좀 길죠, 인사가.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400년간 자신들을 지배했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신앙 캠페인을 통해 읽고 있는 레위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제사는 5가지 제사로 구분되는데 레위기 1장부터 차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 즉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사는 모두 규례에 따라 흠이 없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는 그리고 태워버리는 형식의 제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제사들을 일컬어서 희생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바로 이 제사의 형식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의 과정을 치러야 하는 이 희생제사를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사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읽을 때면 지금의 세상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기록하기를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보기 좋으셨을까요? 단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멋진 풍경? 아니면 아름다운 색깔의 자연 환경? 그것을 보고 보기 좋으셨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단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한 세상이 그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창조의 질서로 정하셨습니다. 그 질서로 돌아가는 세상,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직접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자유함과 또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말씀 곧 창조의 질서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조화롭게 이루는 세상, 그 자체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즉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 스스로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한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가리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와 순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류에게는 치명적이고 참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죽음, 영원한 형벌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아담이 바로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 죽는다는 것은 즉각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즉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즉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던 그 자유함,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즉각적인 죽음은 또한 점진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점진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언젠간 다가올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경험은 그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죽음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바로 오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도 끔찍한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울부짖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그만큼 참담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마치 화분 속의 꽃과 같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또한 물이 공급될 때는 꽃은 활짝 피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햇빛과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론 처음에는 잘 피어서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점점 말라가고 시들어서 언젠간 색깔이 검게 되어서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부터 단절되었고 이제는 심판과 즉각적이고 점진적으로 찾아오는 죽음과 사망에 놓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과 뜻에서 완전히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버리고 저주 아래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사망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전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대화하고 교제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창조된 그들이, 부끄러운 것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은 그들이 죄에 대해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합니다. 그 의미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가리고 숨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마저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셨다고 기록합니다. 화가 나서, 괘씸해서 벗겨버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것,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가릴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신 후에 기록에 보면 가죽옷을 직접 입히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가죽옷일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보다 더 질기고 좋은 옷감으로 입혀주시고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느 동물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물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동물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또한 무고한 생명이 대신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아무리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가린다고,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분명 죄값은 치러야지만 그래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들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피조물이 죄값을 치르지 못해 심판과 사망에 놓인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과 상관없는 무고한 이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죽임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그것만이 그들을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라는 것을 집혀 입으심으로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 발생한 이 죄는 단지 아담과 하와에만 사망에 놓이게 하진 않습니다. 이에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이로 인한 영적인 악영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그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 그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여도 계속해서 그대로 전달되고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눈동자, 천사 같은 얼굴에서 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이 태어난 천사 같은 아이에게 넌 앞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라, 넌 앞으로 교만하게 살아라, 넌 앞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람에 따라 이 아기는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죠. 때로는 부모 말씀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마음들,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에, 교만함에, 음란한 마음들이 다 사람을 더럽히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된, 언급된 몇 가지 죄 안에서도 나는 자유해, 난 전혀 그런 것을 지어본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창조의 질서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다 벗어난 것입니다.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알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류의 죄악을 덮어서 씌워 주길 희생제물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할까요?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영적인 마음을 품고 이 의로운 일을 대신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결탄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누가 작정하고 죽는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죄악을 덮어씌워 대신 죽게 할 의인,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방금 로마서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원죄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 그 죄는 그 죄와 무관한 이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원죄와 무관한 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 인류의 죄악을 덮어 씌워 죽일 의인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펼치시고 성취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5가지의 희생제사를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타락한 모성을 지은 죄인들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고, 그 죄값을 치르고 죄를 없애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갑자기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는 것을 창조의 질서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죄가 무엇이고 누가 죄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시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희생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무관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동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그 희생제물 가운데 전가시키고, 즉 뒤집어 씌우고, 그 동물을 직접 칼로 자신이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안고 죽게, 즉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흘린 피는 제사장이 받아 사면에 뿌립니다. 이제 그 희생제물이 죄인을 위해 온전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희생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자의 회개의 마음, 곧 희생제물이 태워지는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일시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제사의 형식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희생제사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고 죽을 그 의인이 올 때까지죠. 그 의인이 와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제물, 그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 예언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구원자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그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희생제물이고 구원자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림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무관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위해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으려 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실 하나님의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죄를 위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하나님 스스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고한 동물을 데려와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즉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희생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실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상징이었을 뿐이죠. 이제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사를 치러주신 만큼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를 받는 확실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라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기적으로 과거의 조상들과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 같은 희생제사, 율법의 행위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성취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피의 종교라 합니다. 이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 다른 한 부류는 이 말에 거부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과 비난질을 하는, 그리고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또 다른 죄인들이죠. 일본에 있을 때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아는 분이 침례를 받기에 축하해 주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8만 개의 우상이 즐비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곳이죠. 크리스찬 한 명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일본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볼무지요, 황무지인 곳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한 명의 사람이 침례를 받는 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침례식이 거행되자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림으로 죽었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한국에서 흔하게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침례를 받는 중에 몇 분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눈물을 흘리며 침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며 축하해 주러 온 이들도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눈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모순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의 마음이고, 동시는 그 죽음으로 인해 감사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무고한 한 성인의 죽음이 안타까움과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슬픔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감히 죽음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반문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 가지의 모순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피를 흘려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우리의 생명의 도가 과연 참된 종교냐며 비기독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들은 모르죠. 그들이 비난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실상 그 구원자를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여전히 믿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다가올 형벌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왜 먼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우고자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진부한 이상적인 얘기처럼 여기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증인이 되는 것보다 가치로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중시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으며 성도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제물,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저 은혜를 이것으로밖에 무엇을 표현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마음, 구원의 감격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질타하실 때에 이 구원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을 질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단지 신앙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캠페인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찾아서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말씀에 배우는 자리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증인의 삶을 결단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